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8편은 계속해서 다윗의 시로 그렇게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간절한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다윗의 필사적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오늘 기도의 상황은 아마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가 성을 내어주고 피난길에 있을 때 그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 그들을 다스릴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은 이제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가 다 응답받아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서 이 찬양을 쓴 것보다는 그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응답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마치 응답받은 것처럼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응답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응답받음을 확신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응답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자, 1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부른다는 기도의 표현인데 보통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에요. 그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나의 반석이요. 반석이라는 것은 아주 넓고 평평한 큰 돌덩이, 큰 바위와 같은 돌덩이를 가리키는 건데, 그 반석은 너무 크고 너무 평평해서 많은 사람도 올라가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불변하지 않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시대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왜? 그분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큰 바위덩이는 옮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면은 지형이 변해서 잘 길을 모른다고 하지만 큰 바위는 옮길 수가 없어요. 태풍도.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의 반석 같은 하나님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마치 멸망에 가는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아주 필사적인 기도입니다. 주여, 귀를 막지 마소서. 그는 한 번 기도했다가 이렇게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를 막지 않을 때까지, 내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그는 인내하며 부르짖는 그런 기도입니다. 또 우리 2절 말씀 이어보죠.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시온산, 다윗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지성소라는 것은 그 다윗 성, 예루살렘 성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그는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다. 나의 손을 들고, 유대인들이 특히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건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더 간절함이 배어 있는 거예요. 간절함.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귀를 막지 말아달라고 그런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부르짖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만큼 그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그가 그만큼 지금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성을 나왔고
그리고 압살롬의 그 반란의 무리들이 시시각각 다윗을 향해서 오는데 백성들도 그들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어.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절박할 수밖에 없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런 필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 귀를 막지 마소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그는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이 1절에도 2절에도 나오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제발 좀 들으소서. 이런 절박한 기도를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본 적이 별로 자주 있진 않죠. 이런 기도는 일생에 한두 번쯤 있을 거예요. 정말 내 생명을 건 기도, 절박한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과부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불의한 재판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뇌물을 워낙 좋아하는 자라서 돈을 안 주면 이게 재판을 옳게 안 해, 이게.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서 그 집 앞에 가서 부르짖으니까 나중에 이 재판장이 그냥 지겨워서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런 열정,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이런 절박한 기도가 우리 인생에 필요할 때가 있는. 뭐 매일 이런 기도를 드리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내 인생의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건 이 다윗의 마음에는 이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변하면 뭐예요? 정권이 지금 시대에도 정권이 변하면 얼마나 많이 감옥 가요. 그 시대는 말할 것도 없어. 압살롬에게 협조하는 자들이 있고 다윗의 편에 선 자들이 있는데 갈라졌기 때문에 다윗의 편에 섰던 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거예요. 이 백성들이 또 어떤 그렇다고 압살롬이 정신이 올바로 베낀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가 있지만은 그런 빗나간 마음 속에 원한이 가득 찬 자예요. 그러니까 이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뭐 정권을 잡으면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왜? 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한이. 특별히 이들이 예전에 그 한 대통령이 자살한 그런 것 때문에 더 한이 맺힌 분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 평안함으로 용서하고 받아주는 게 없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그분을 존경한다는 말씀이 그는 자기를 고문하던 사람들을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고문했던 사람들을 그냥 용서해. 그들을 잡아들이지 말아라. 그냥 용서해라. 남아공의 그 훌륭한 대통령, 흑인 대통령이죠. 그가 흑인이 집권했을 때 얼마나 그 백인들에 대한 원한이 차이. 그들을 다 용서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아공이 한 나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금방 뭐 흑인과 백인 당장 갈라서죠. 근데 그들이 하나 된 것은 다 용서하자. 만델라죠. 그런 용서. 그건 크리스찬이에요. 용서하자. 그리고 야구 경기에 와서 같이 응원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위한 기도가 나중에는 더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희생당하면 안 되니까. 사실은 뭐 왕들의 싸움인데 왜 백성들이 희생을 해요? 그래서 백성을 위한 기도가 이제 중보 기도가 후반에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악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죠. 자, 우리 3절, 4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거기에 도매금으로 넘기지 마시고 그 악인들에게는 화평을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악독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그 악인들을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악인들이라는 게 압살롬을 따르는 이제 그런 무리들, 다윗을 배신한 무리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한 대로 그들에게 공의로 갚아주시고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아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 대신 그들을 공의롭게 심판해달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해야지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오묘한 역사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그들은 전혀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야. 그들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고 또 받아주시는 분이야. 근데 그들에게는 원한만 가득 차 있지.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아량과 긍휼함이 없어. 그들은 영원히 멸망당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파괴시켜버리고 다시 세우면 안 돼요. 그들은 영원히 멸망당해야 돼. 왜?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전혀 모르는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공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다윗이 진행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이미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와서 이제 그에 대한 그 기도를 듣고 이제 그에게 응답의 확신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예요? 다시는 가서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 엘리 제사장이 시원치 않은 제사장이지만 그가 한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전혀 근심의 빛이 없이 돌아가서 먹고 마셨더라. 금식을 풀고 그건 기도에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 어떤 분은 와서 그러면서 그 응답의 확신을 받고 그날로 가서 남편하고 동침했다. 그런 얘기. 왜? 아이를 못 낳는 한나가 이제 응답의 확신을 받았으니까 편하게 가서 동침했는데 바로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직 상황은 변하지. 병은 고친 게 아니야.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병이 다 나았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야. 그때 의심하지 않고 그 기도 응답을 붙들고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히려 이미 응답을 받은 것으로 믿고 이게 참 놀라운 거죠. 6절을 말씀합니다. 읽고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 응답이 완전히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 그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확신하는 마음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주신 거예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왜? 하나님은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니까 내가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기도가 찬양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 마음이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여 이 도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도움을 얻었어. 그는 그래서 확신해. 그러므로 내 마음이 이제는 그 간절한 비탄시, 간절한 탄원시가 이제는 찬양시로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을 주신 그 하나님께 확신. 그리고 이제 그의 기도가 8절과 9절에는 백성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왜 승리를 위해 기도했느냐? 나한 사람이 영화와 부귀와 권세를 영원히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저 백성이 전쟁의 환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정권이 바뀌면 또 저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압살롬이 만약 짓고 나면 한이 맺힌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백성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정말 나보다 더 훌륭한 목자가 오셔서 그들을 통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죠.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앞에서 말하는 악인들이 아니라 백성들. 하나님은 이 백성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기 다윗을 얘기해요. 다윗이 왕이니까 기름 받았으니까 다윗의 구원의 요새가 되신다. 그를 요새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백성의 힘이 되시고 나 다윗의 요새가 되신다. 구원의 요새. 나를 견고하게 구원으로 보호하시는 그런 요새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주의 백성을 영원토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의 목자가 되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다윗은 자신이 부족함을 알거든. 신정왕국의 대리자지만은 그런 늘 부족해.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다툼 때문에 결국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나는 너무나 불완전한 왕이야. 나 같은 자는 왕이 될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져서 이 백성을 영원토록 인도해 달라고. 9절 말씀, 9절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의 복을, 이 산업이라는 것도 백성이라는 말에 다른 의미로 읽으시면 됩니다.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은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저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많은 성품의 일면을 담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의 왕과 통치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런 시적인 표현이죠.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영원토록 드십소서. 옛날 성경이 그런데 새로운 이 성경에는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것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우리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그런 다윗의 기도, 그런 것이죠. 왜? 왕들이 백성을 다스려봤자 이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있는 거야. 전쟁에 좀 이겼던 평안이 아닌 것이라 또 자기 가정 내에서 문제가 생기고 계속 백성들이 힘들어. 그러니까 진정한 이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목자이신 그리스도. 이제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소서. 그런 기도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품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다윗의 기도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응답되었고 오늘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살아가는 백성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으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